우리 지난주에는 이 스가랴서 6장을 통하여 네말이 보여주시는 환상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이, 세상에 돈 있는 자들이 세상의 주인인 줄 알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섭리 안에는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다른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이끄신다라는 놀라운 계획이 여기에 담겨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또 나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여러분 날마다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눴던 7장의 말씀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금식하고 애통한 이런 삶이 진짜 하나님을 위한 삶인가 아니면 나 좋아서 한 일인가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삶이 오늘 너희들 즐거움 때문에 하는 일이냐 아니면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냐라고 물으시는 말씀임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매주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절기를 지키고 정성을 다하여 행사를 치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구나 라고 이런 복을 받아야지 이것이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냐라고 물으시며 우리를 책망하는 자 되지 않도록 늘 매사에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로 모든 예배, 모든 삶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중심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잔치상을 차려줬는데 이게 내 상인지 자기 상인지 모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초대받아 가도 기분 나쁜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합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페르시아 왕이었던 다리오 왕이 4년에 왕이 돼서 4년 되던 해 9째 달 곧 기스롤에 4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다리오 왕이 왕위가 돼서 4년이 지났다라는 이야기는요, 스가랴서 1장 1절에 보면 스가랴가 처음으로 말씀을 받은 지 2년이 지난 뒤의 일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와서 그래도 무너진 성전이 얼마쯤 완전히 마무리되지는 않았지만 거의 다 마무리되어 갈 때 이 말씀을 받은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 성전이 이렇게 다 마무리되어 가는 마당에 예전에 예루살렘 성전 파괴된 것을 상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하고 애통해 하는 것을 지금도 여전히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요. 왜냐하면 왜 이 문제가 대두되었냐면요, 열왕기하 25장 8절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의 왕 신복 시위대장 느부라사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에 집까지 불살랐으며 라고 말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침공하여서 그 하나님의 성전을 다 불질렀다는 겁니다. 솔로몬 왕궁도 불질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귀인들의 집까지 싹 다 불태웠다는 겁니다.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충격이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넘게 저 바벨론 나라의 포로 생활을 해도 이 5월 달만 되면은 성전이 무너지고 왕궁이 무너지고 살았던 귀인들 지도자집이 무너진 것을 애통해하면서 금식하고 울며 애통했는데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 성전이 마무리될 이쯤에 지금도 이 일을 위해서 애통해하고 금식해야 되느냐라고 물어요. 여러분, 이렇게 충격적인 일이니까, 그리고 이 일 때문에 70년 동안 잊지 않고 그 울며 금식한 일은 여러분들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대단한 거지요. 우리가 한 달도 1년도 쉽지 않은데
70년 동안 잊지 않고 성전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끌려가고 아파한 것을 기억하면서 울었다라는 겁니다. 저도 잊을 수 없는 날이 머리에 깊이 박혀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1994년 1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쯤. 왜 이날을 제가 기억하고 있냐면요, 겨울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 학생들, 중고등부 아이들 한 60여 명과 함께 저 수련회를 끝나고 왔어요. 안전하게 돌아와서 아이들 다 집에 돌아보내고 씻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한 저녁 7시니까. 그런데 요 뒤에 살던 이처럼 아름다워 이다와 엄마가 막 뛰어들어와서 여기 갈릴리 성전에 우리 집 유리문을 발로 꽉 차면서 전도사님 교회 불났어요. 그 소리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때 원로 목사님은 부흥회 마지막 날 저 아래 지역에서 부흥회하고 계실 때였어요. 그때 부목사도 있었는데 007 가방 들고 정확하게 퇴근하는 한 사람. 그래서 교육관으로 뛰쳐 올라왔는데 너무 불이 세게 타서 위로도 못 가고 그 불이 아래로 내려오고, 여기 앉아있는 우리 재은 집사 저 창문을 열고 살려달라고 손짓하고,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성전이 무너지고 그 왕궁이 무너진 거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서도 그것을 잊지 못해서 애통해야 하고 금식하면서 돌아와서 이 금식 계속해야 되느냐라고 물어요. 이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야, 참 수고했다, 내가 너희들 알지, 이렇게 좀 칭찬해 주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찬물을 확 끼얹어요. 4절 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라고 마치 그렇지 않다는 것처럼 하나님이 반문하십니다. 진짜 너희들 70년 동안 그렇게 그것을 상기하고 금식하고 애통했는데 그게 진짜 나를 위해서 한 거냐? 나를 위해서 한 거냐?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대답은 베델 사람들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지요. 여기에 나온 5월의 금식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왕기하 25장에 나오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왕궁 불탄 거, 성전 불태운 것에 대한 애통과 금식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7월의 금식은요, 에레미야서 4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대량으로 학살당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금식한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날만 되면 잊을 수 없어서 밥도 안 먹고 애통했어요. 여러분, 이렇게만 한 것 아니에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스가랴서 뒷장 8장 19절에 보면 어떻게 기록해 있냐면 거기에 한번 보세요. 뒷장 8장 19절 4월의 금식도 있고 5월의 금식도 있고 7월의 금식도 있고 10월의 금식도 있어요. 거기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고통을 기억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애통했는데 이게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지요.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것도 이렇게 지킬 수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 행위에 대해서 칭찬은 고사하고 나를 위해서 진짜 그 행위가 나를 위해서 한 것이냐라고 반문해야 함을 저와 여러분들은 깊이 명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속마음을 찌르는 뜨끔한 말씀이기 때문이지요. 이들의 행한 금식에는요, 다른 것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 행한 행동이 아니에요. 그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이고, 대신 이렇게 흉내를 내다보며 하나님을 찾는 흉내, 그래도 금식 굶으면서 도와달라는 이 흉내를 내다보면은 하나님이 좀 우리를 보상해 주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좀 돌려놓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라도 흉내내며 사는 것이 믿음 있는 행동처럼 여겨 그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속마음을 확인하시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동의할 수 없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도 너희 스스로 만족하려고 먹고 마신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좀 쉽게 말씀드리면 너희 좋아서 한 짓이지 나 좋으라고 한 일이냐라고 묻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한 게 너희 좋아서 한 일이지 그게 나 좋으라고 한 일이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누렸던 복을 7절에서 상기시켜요. 어떻게 상기시키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겨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지켜 행할 때는 그 성에 거주하는 사람의 수가 늘어났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땅에는 풍년이 들었고 주변 국가들을 다스리는 권세도 받았으며 뿐만 아니라 마음 놓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는 이런 복을 내렸는데 이제 이스라엘은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이고 그저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척 흉내내고 돌아가면은 하나님이 어쩌다 복도 주시고 계급도 올라가고 이러겠지라고 우리에게 속마음을 질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소명의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신앙생활 안에서 의식 없이 그저 나 좋아서는 행동들이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고 묻기보다는 내 직책이 이러니까, 나를 인정하는 교회가 이러니까 교회 앞에서 그럴듯하게 살려고 하는 빈 껍데기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기에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해서 드리는 것은 나는 모른다. 너희들 좋은 거지 나와는 관계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깊은 하나님의 질책을 잘 듣고 회개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로 하나님 받으시게 향기로운 예배의 삶을 잘 살아내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될 수밖에, 이렇게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말씀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자,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시작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이 뭐냐라고 물을 때 진실하게 사는 것, 인애와 긍휼을 베푸며 살며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을 잘 돌보고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9절에 진실한 재판을 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금식하지 않고 애통하지 않아서 멸망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 즉 듣는 대로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 고통, 이 아픔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알고 있지만 기억하여 1년에 4번이나 금식하며 애통해야 하고 있지만 삶의 변화가 없는 자들의 예배는 예배도 아니며 자기 즐거워하는 거지 나와는 관계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길 정말 나를 아는 자들이라면, 내 말씀을 마음에 각인하는 자들이라면 어떻게 사는가? 10절에 보십시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얼마나 가지고 있겠습니까? 연약한 자들. 그런데 권세 있는 사람들은 나가서 절기가 됐으니 우리 금식합시다 라고 하면서 열심히 밥 안 먹고 금식하며 엉엉 막 침 발라가면서 우는 척하면서 웁니다. 그리고 나와서는 이런 연약한 자들에게 빨대를 확 꼽고 쭉쭉 빨아먹는 겁니다. 그리고 나가서는 와 절기가 됐다고 또 와 우리 밥 굶고 예배합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야 이거 맛이 짭짤하고 좋으니까 요번에는 누구를 잡아먹을까라고 도모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살면서 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달라고 밥 굶고
금식하고 애통해도 나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거 너희들 좋아서 한 거지 나와는 관계없는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1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이야기해도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라고 말합니다. 요즘 아이를 이렇게 가까이서 보잖아요. 이제는 말귀를 알아듣습니다. 하지마 삑 하면은 귀를 딱 막고 돌아서요. 자기 좋은 거를 칭찬해주면 아버지 하는데 아버지도 그건 안 된다라고 그러면은 귀를 막아요. 이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꾸준히 들려지지만 우리가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라고 말합니다. 이게 유다 백성이 이런 삶을 살았고 오늘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지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픈 곳을 도려내려고 하고 아픈 곳을 치료하려고 하면은 그냥 놔두라고 해요. 그냥 자연이 낫겠지. 실은 메스를 갖고 도려내고 꼬매고 약을 발라야 낫는 것 아닙니까? 아파도 참아야죠. 그런데 아픈 거는 싫어합니다. 그래서 듣지 않고 그대로 살지 않으려고 귀 막고 돌린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중이 뭔가요?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하려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려고 그 아픈 곳을 도려내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삶은 그렇게 살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예배합니다. 이거 나하고 관계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 하나님의 속마음을 잘 깨닫고 진정으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의 표현을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면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라고 말합니다. 우리 요즘 몇 주 동안 거의 한 달 가까이 돌 자르는 소리에 아주 먹먹했습니다. 돌 자르기가 쉽습니까? 두부 자르기가 쉽습니까? 두부 자르는 게 쉽죠. 그냥 칼만 올려놔도 두부는 쑥 잘라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은 그렇지 않아요. 돌은요, 물도 안 먹어요. 돌은 못도 안 들어갑니다. 아주 딱딱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굳은 마음을 너희 마음이 금강석 같다라고 말합니다. 금강석, 좋은 얘기입니까? 나쁜 얘기입니까? 안 좋은 얘기죠. 나쁜 얘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금강석처럼 돌같이 굳어져서 말씀을 들려줘도 그 말씀이 튕겨나오고 뭐를 가르치려고 해도 안 되고 각인하려고 해도 안 되고 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갈 길이 없어서 굳어져서 오히려 여기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19절에 보면, 뒤에 보면은 그들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인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마음의 감각이 없기에 아무데나 자기 자신을 던져버리고 아무 곳에나 욕심을 내고 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나누는 이사야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서 48장 며칠 전에 나눈 말씀입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치라 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유다를 너는 너무 완고하여서 내 목은 쇠심줄이고 내 이마는 노치라, 아주 뺀질뺀질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쇠를 녹이려면 어디에 들어가야 됩니까? 풀무불에 들어가야 되죠. 그 금은방에 가면은 금은을 뭐를 녹이죠? 조그만 가스통 갖고 거기서 칙 녹여도 금과 은은 녹아요. 그런데 쇠는 녹습니까? 안 녹아요. 1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유다야, 이스라엘아, 믿는 자들아,
보라,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않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 집어넣겠다라고 말합니다. 바벨론이라는 고난의 풀무불에 집어넣으시고 거기에서 다 녹여서 새로 만들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와 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금강석이나 여기서 말하는 쇠심줄이나 여기서 말하는 노처럼 딱딱하여서 굳어져 아무것도 들어가지도 않고 받을 수 없는 그런 심령은 하나님이 반드시 녹이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심령이 옥토와 같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통은 누가 주시는 건가? 정체도 밝혀요.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 나눌 이 8장 2절에 보면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하신 분은 바로 나의 질투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들 바벨론에 잡혀간 것, 너희들 포로가 된 것, 거기서 종살이가 되는 것, 그 바벨론의 힘이 있어가 아니라 내가 분노하고 내가 질투하여 너희들을 그 연단의 풀무불 가운데 집어넣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까? 왜 우리에게 진실한 이야기를 해주십니까? 얘기 안 하도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데 서로 이야기하면 아픈 이야기를 왜 하십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런 말이라도 해서 한번 살려보려고, 이런 말이라도 해서 딱딱한 마음이 기경되어서 부드러운 밭이 되어서 던져주는 말씀을 잘 받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게 하려고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이 사랑을 외면치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아들아 아들아 돌아와라 돌아와라 해도 그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안 들었어요. 얼마나 아버지는 속 터지는 일입니까? 그래서 이제는 반대로 그 아들이 아무리 아버지 나를 살려주십시오라고 불러도 나도 이제 듣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못 박아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관계가 되면 어떻습니까? 살면서 제일 불편한 관계가 어떻습니까? 같은 집에 사는데 서로 대화가 단절되거나,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소통이 없고 남편과 아내가 소통이 없고 같은 집에 살고 같은 일을 하지만 여러분 회사 안에서도 소통이 없으면 그것보다 답답한 게 어디 있어요? 특별히 믿음의 백성들은 우리는 이분을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은 우리를 백성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서로 소통이 없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불러도 대답 없는 그들을 향하여서 나도 이제 너희들의 부름에 반응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4절에서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라고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이야기하며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은 금식 싫어하는데 우는 거 싫어하는데 그런 이야기 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 금식을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 수 없어요. 이사야서 58장 6절에 보면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금식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금식은, 아내는 밥을 끊고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복받을 일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을 고치지 않고 내 삶을 바꾸지 않고 내 삶을 변화시키지 않고 금식하는 것은 너 좋은 거지 나 좋은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위선과 거짓과 그럴듯한 포장과 흉내내며 사는 우리의 가식을 싫어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진심으로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참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다 못 살더라도 하나님, 나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씨름하며 살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낼 때까지 내가 이 말씀과 씨름하며 살겠습니다.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살아내려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복과 은혜를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금강석 같은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나는 오늘 이러한 예배의 모습이 하나님 기뻐하는 것인가 아니면 나 좋아하는 이것 때문에 그저 그렇게 흉내내며 사는 것은 아닌가 잘 점검하셔서 하나님 앞에 흉내내는 삶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주님의 기쁨 되어 살아가는 소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